57편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인데요.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때 이 시를 썼는데,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뒤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죽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 위기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위기를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굴 속에서 자는 게 그게 말이 자는 것이지 그게 자는 게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캄캄한 굴 속에서 날마다 악몽을 꾸기 십상일터이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부스럭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 그런 긴장 속에서 잠을 자더라도 푹 깊이 자지를 못하고 온 신경을 예민하게 돋우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인데, 이 시편 57편을 읽다 보면 그런 긴장감이 들지가 않고 그런 위기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시가 너무 밝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쁨과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이 시를 쓴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고, 사실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하는 상황이고, 도망갈 데가 없어서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서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고 무슨 찬송이 나오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 7절도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뭐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굴 속에 숨어가지고 뭔 찬송을 하고 뭔 노래를 하고 이런다고 하는 게 지금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8절의 말씀 볼까요? 8절은 이렇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이 참 멋있죠? 멋지잖아요? 근데 말은 멋진데 한번 생각해 봐요. 새벽에 깼는데 뭐가 있습니까? 새벽에 깨본들 뭐 캄캄한 동굴밖에 더 보입니까? 그 동굴에서 새벽에 깨봐야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무슨 또 대단한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찌 보면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니,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고, 아니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어디 숨어서 누가 날 죽이려고 동굴에 숨어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 동굴 안에서 내가 감사하온다 이랬네, 주께 감사하며 이랬지만은 그 동굴 안에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습니까? 동굴에 갇혀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의 시라고는 이게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시의 내용인데, 이 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그 동굴 속에서 이렇게 희망적이고 밝고 낙관적인 그러한 시를 쓸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에 말이죠, 그때가 믿음이 보여질 때다 이 말이에요. 혹시 이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 그때부터는 안 되던 사업도 아주 그냥 번창하게 되고, 또 무조건 다 뭐든지 다 형통하게 되고, 뭐 소위 말하는 대박 나고, 그리고 근심 걱정은 하나도 없을 거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이 세상 겪으면서 여름에는 똑같이 더워야 되고 말이죠. 겨울에는 똑같이 찬바람을 이겨내야 되고, 그렇듯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일, 온갖 일들을 다 겪게 되죠.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움은 하나도 겪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아마 실망하시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누구나가 다 겪는 그 어려움이고 고통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이 헛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 불신앙의 사람이냐 하는 것이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제적인 상황 말이죠. 예를 들면 불면증에 시달리든지,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엄청난 스트레스 앞에서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다윗이라고 그래서 마음속에요, 다윗이 지금 제가 좀 표현이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다윗의 내면에 이런저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죠.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지금 자기 형편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불구덩이에 누워 있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이 주변에 그냥 진치고 있는 그런 한가운데 살고 있는, 그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지금 주변에 많다고 하는 걸 다윗도 알고 있는 거지요. 6절에 보면 다윗이 무척 억울합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척 억울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가 하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인데, 그 사울에게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 말이에요. 억울한 거예요. 오히려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제일 앞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제일 앞에 대장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싸우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나라가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하게 되는 그 상황에 나라가 망하면 뭐 왕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쳐서 이겼으니 이건 나라를 구해준 일이고 왕을 구해준 일이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이 조금 인기가 높아진다고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으니까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는 답답합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뭘 했는데, 내가 당신을 도와줬는데,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을 도와준 게 다윗이고 나라를 이 전쟁으로부터 지켜준 게 다윗이고 그 왕권을 덕분에 지키도록 해준 게 다윗인데, 아니 나를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고 이렇게 군대까지 조직해가지고 나를 쫓아다니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충성된 신하였고, 그리고 남이냐 말이야. 지금 사울하고 다윗하고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거든요. 아니 남들이 나를 죽인다고 그러면은 또 그것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장인이면 남이냐 이 말이에요. 장인이 어떻게 사위를 죽이려고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나 억울하고. 그러니까 저 사울만 없었다면 이 생각이 안 들겠냐면, 저거만 없으면 도대체가, 사울만 없었다면 다윗이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고, 사울만 아니었다면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러고 살았을 터인데, 저 사울 때문에 사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죽고 살기로 추적을 해오니까 그 사울의 질투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된 거지요. 내 안에서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말이죠, 나도 복수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자포자기하고 틀려먹었다, 기왕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반대로다가 말이죠, 막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럴 때에 그것을, 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충동과 같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 반대로다가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 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내 안에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억울해서 죽이고 싶은 심정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때로는 잠을 자려고 하다가도 잠이 안 오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 안에서 분노가 치솟고 말이죠. 어떨 때는 막 이가 갈리고, 그럴 때 그 내 안에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가를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원수를 미워하라 해서 원수를 내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해서 그 원수를 키를 쓰고 내가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그동안에 눌러왔던 그 미워하는 마음이 말이죠, 감정이 쫙 올라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열이 확 올라오고, 이럴 때에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이 없으면 말이죠, 우리는
계속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날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걱정하고 미워하면서 계속 밤새도록 그 고통을 되씹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시편 57편에 보면 이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에 억압당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다윗의 그 식구들을 보면 다 밝은 모습, 찬양과 꿈과 비전과 새벽을 깨우는 그 비전이 여기에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계속 쫓기면서도 순간순간 그 위기를 극복하고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눈을 열고 보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 백성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극한 위기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삶에서나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자의 크기가 얼마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이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절의 말씀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그 인자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저 대기권 전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펼쳐져 있더라.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종을 대적하는 그 교만한 사울을 징벌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이 징벌을 통해서 사울이 꺾이게 될 것이고 사울의 교만 때문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높이 들려지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고백을 할 때 지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윗이 이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삶의 현장 자리는 어딘가면 굴 속에서 아직도 사울은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나를 쫓아오고 있고 내 형편은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이 굴에 딱 갇혀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결과를 어떻게 맺으실지를 지금 다윗은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칼날을 세우고 있지만 지금 내 인생이 사울 때문에 비참하고 사울 때문에 짓밟히고 사울 때문에 내가 도망다니고 있지만 결코 사울이 내게 빼줄 수 없는 것이 있다. 지금 아무리 내가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도 사탄이 나에게 절대로 뺏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하나님의 주신 위로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못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것이라면 사울도 뺏어갈 수 있고 사탄도 뺏어갈 수 있는데, 말하자면 살다 보면 건강도 뺏길 수 있고 부여도 뺏길 수 있고 사랑도 뺏길 수 있고 자녀마저도 뺏길 수 있고 가족, 남편이나 아내도 뺏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과 위로는 절대로 뺏을 수가 없다. 실제로 사울이 다윗에게 뺏어간 것이 많지요. 딸을 주었다가 그 딸도 뺏어가 버렸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직위도 줬다가 그 직위도 뺏어가 버렸습니다. 다윗의 삶의 터전도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굴 속으로 몰아놓고 굴 속에 가서 살 수밖에 없도록 했지만, 바로 다윗에게 절대로 난 뺏길 수 없는 것이 있다. 마치 그 찬송가 469장 찬송처럼 말이죠. 평화로다. 그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안이 지금 눈 뜨고 보면 캄캄한 굴이고, 저 굴 바깥에서는 사울의 군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래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요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평강이 내게 없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게는 다윗에게 주셨던 이 평강과 위로가 우리의 삶에 무슨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위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데가 어딘가 하면요, 굴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요, 사람이 이제 급한 마음에 굴 속으로 막 오갈 데가 없으니까 뭐 굴이라도 들어가고 보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닥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그 굴 속에 있는 것이 발각이 되는 순간이면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자리가 죽음의, 그 굴이 바로 묘자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죽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실제로는 굴 속으로 피하면서, 이 불안전한 굴 속으로 피하면서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피하는 것이 굴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내가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요, 땅에다가 빌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더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막 헤매지도 않고,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잘못했다고 비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계속 다윗이 상대하는 게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는 사울이 나의 대적이지만
지금 다윗이 씨름하고 있는 그 상대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다 보니까 그 굴 속에 어느 날 보니까 사울이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죠. 나는 이제 끝장났다. 근데 보니까는 다윗이 거기 있는 줄을 모르고 말하자면 화장실 찾아서 거기에 뒷일을 보러 들어와서 뒷걸음으로 엉금엉금 뒤로다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여기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쫓아가서 죽이기만 하면, 상대방이 지금 경계를 전혀 안 하고 지금 뒷일을 보러 왔으니까 전혀 여기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 무방비 상태에서 가서 죽이기만 하면 이제까지 고생했던 고생 끝. 이제부터는 나도 좀 두 다리 쭉 펴고 편히 살겠다. 이 상황에서 옆에 있었던 다윗에게 속삭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서 죽입시다. 그럴 때에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지금 사울을 죽이면 편한데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판단을 따른다면 이때 사울을 죽였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솟아나오는 억울함, 이것을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말을 한 사람이 그 한편에 있었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옆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세상 풍조를 보면서 두려워해요. 이래서 두렵고 저래서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경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벌벌 떤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숨는다, 하나님께 피한다 하는 것은 신앙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것들은요, 평상시에 내가 하던 대로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참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서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말이죠, 공군사관학교 35기로
사관학교 입교를 해서 정식 입교식 하기 전에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이제 군사 기초 훈련을 시키는데 속된 말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어서 미친 게 아니고 힘든 거는 얼마든지 하려면은 뭐 그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하겠는데 똑같은 거를 경례를 한번 이렇게 한다고 배웠으면 나 알았다고 이제. 근데도 아침에도 경례 또 시키고 점심에도 또 시키고 하루 종일 또 뭐 여러분 또 총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앞에 총 뭐 또 이렇게 내려놓고 또 올렸다가 뭐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말이죠. 총을 올리랬다가 내리랬다가 올리랬다. 난 다 알겠다고 이제. 다 알겠는데도 또 점심 먹고 나서 아까 아침에 한 거 또 총으로 올리랬다가 내리랬다가 올리랬다가 내리랬다가. 와, 난 이미 다 아는데 또 해래 또 하고 다음 날 밥 먹고 나서 어저께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난 정말로 힘들었던 게요. 이미 다 아는데 왜 도대체가 어저께 했던 경례를 다시 시키고 총을 들었다 놨다를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하는데, 그런데 난 이해 못하겠다. 난 군대 체질이 안 맞는구나. 근데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어느 순간에 내 앞에 적이 나타났을 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총알이 막 내 머리 위로다가 막 날아다닐 때, 그때 아는 것 같고 되겠는가? 나도 모르게 또 총을 들으라고 하고 내리라고 하고 앞으로 쏘라고 하고 서서 쏘라고 하고 엎드려 쏘라고 하고 다시 서서 쏘라고 하고 엎드려 쏘라고 하고 앞으로 기어가라 하고 뒤로 기어가라고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그게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자세를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총을 겨누고 있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는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배도록 나도 모르게 생각을 안 해도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하더라? 총을 이렇게 쏘는 거더라? 생각을 안 해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세가 잡아질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말이죠. 맞다. 다윗은 그 지경에도 하나님만 의지했구나. 이게 신앙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을 지경까지 안 갔어도 그 굴 속에까지 가기 전에부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나에게 습관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되지, 평상시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쳐다도 안 보고 이러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죽을 위기를 만나서 거기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일은 그 굴 속에까지 가기 전에 내 삶의 나라의 끝자락까지 가기 전에도 평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먹고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1절 후반절에 보면 말이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나간다. 비가 오면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게 금방 그칠 비다. 아니면은 금방 안 그칠 비다. 금방들 아시더라고요. 저 비가 금방 그친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금방 그칠 비는 그치는 거 아시죠?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금방 안 그칠 비는 그칩니까? 안 그칩니까? 그것도 그칩니다. 그것도 끝이 있다. 내 인생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이 가족 관계 갈등 때문에, 또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다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으나 그건 역시 지나간다. 끝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지나간다, 끝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처세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 앞에 설 그 자리로 우리는 늘 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금방 뽀록 웃었다가 금방 세상 끝난 것처럼 낙심했다가 이렇게 살 인생들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땅을 디디고 살면서도 우리의 눈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결국 다 지나간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나의 영혼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굴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즐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